에브라임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마치 송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쭉 그 죄명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첫째 1절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도둑질하고 밖으로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2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여호와의 얼굴 앞에 있지만 악을 마음에 생각하지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고 있고 4절 가늠하기를 달구신 하듯 같고 5절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를 하고 있고 6절 마음이 강교하여 화덕 같고 분노는 아침에 피어나는 불꽃 같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 보니까 그 화롯불 피울 때 불꽃이 다 죽은 것 같은데 후후 울면 금방 불꽃이 새로 일어나는 것처럼 아침마다 그들의 강교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대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러지게 하고 여호와께 부르시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고발합니다. 8절 뒤집어 놓은 전병처럼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었습니다. 왜 뒤집어 놓은 전병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뒤집으면 겉은 앞은 허옇고 안쪽은 또 새카맣게 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전병이 똑같지 않고 앞뒤가 다른 예래서 그런 걸 언유로 빗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이 되어버렸고 9절 이방인들이 삼켰으나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나이 든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미 이방에 완전히 예속되고 문화적으로 사로잡힘을 받았지만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 교회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자본주의에 완전히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오히려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죠. 10절에 교만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런 혼란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도 없다. 11절 비둘기같이 어리석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러면서도 아수르로 달려가는도다.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갈팡질팡하고 있죠. 12절 여호와께서 그물을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징계했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건져 주시려 하나 여호와를 거스려 거짓말을 말하고 14절 성심으로 여호와를 부르짖지 아니하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그런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고 여호와를 거역하는도다. 고통 가운데서 침상에서 울부짖고 있으면서도 여호와께 나갈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모입니까? 곡식 새 포도주를 준다 그러면 거기는 사람들이 와 몰려간다는 겁니다. 이들의 고통의 원인은 주로 물질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가? 그런 탄식과 그런 울부짖음인 것 같은데 여호와께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한데 하고 이런 고백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힘 있게 하셨으나 여호와에 대하여 오히려 악을 깨하게 됩니다. 16절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지도자들은 그 회에 그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고 애굽 그렇게 좋아하던 매달리던 애굽 땅에 가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고 주님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가? 왜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 신들에게 기웃거리고 있는가? 침상에서 울부짖고 있으면서도 여호와께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을까?
애굽이나 아수르가 여호와보다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여서 그러겠죠.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여서. 저는 이게 이 그 수도원에 저희 집에 밤나무 집에 앉아 있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앞에 산으로 확 그리고 햇볕이 늦게 한 10시나 돼야 떠오르고 저녁에 되면 오후가 되면은 한 서너 시 되면은 해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산을 저 좀 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백날 기도해도 그게 뭐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정주영 씨가 만약 이 집에 산다면 예? 현대 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주영 씨가 살아서 이 집에 살고 있다면 그냥 이거 봐, 산 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 한마디 하면 한 달 만에 산이 없어질 것 같아요. 중장비 동원해 가지고 회장님 어느 정도로 깎아드릴까요? 뭐 그래서 그냥 저거 저 3분의 2 정도 한번 날려봐 이러면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주영 씨가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왜 힘 있는 겁니까? 예, 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굽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더 커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 애굽을 한번 가보니까 말이죠. 룩소로 신전이란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전이 자신들이 섬기는 자랑하고 있는 뭐 비록 남쪽 나라입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 큰 아파트 단지에 몇천 세대가 되는 아파트 단지에 수의실만 하고 룩소로 신전은 아파트 단지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신전을 보고 왔으니 그 솔로몬 지은 성전은 딱 그 본체 그 주변의 행랑이나 주변 뜰은 지하고 본 건물만 보면 우리 둘의 교회 건물하고 꼭 같거든요. 폭, 높이, 길이가 그게 본체고 나머지 이제 주변 부속 건물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 정도가 됩니다. 평수로 치면 마당까지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는데 룩소로 신전은 우리 두레교회가 폭이 13m, 높이가 12m, 길이가 25m 되거든요. 예. 근데 룩소로 신전은 폭이 120m, 길이가 450m, 높이가 한 50m쯤 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걸 보고 오면 아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아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은 율법대로 살기 싫어서 율법대로 공의와 인애의 가치가 초라하고 구차하고 나약해 보여서 그게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게석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지게석을 옮기고 싶은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은 욕망의 존재가 사람인데 그렇게 그걸 인정해줘야 발전이 되지 발전이 그걸 정해놓고 더 이상 여기에 넘어가지 말거라 더 이상 소유하지 말거라 남의 빚을 탕감해 주거라 이자를 받지 말거라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가르치고 있으니 그 가르침이 마음에 와 닿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는 시대 뒤지는 거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더 크게 만들어야 힘있게 뭘 뭐 할 거 아니냐. 지금 교회를 계속 사람들이 확장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돼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 뭐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큰 일을 하지. 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 너무 아마 구차해 보였을 겁니다.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인간의 욕망에 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행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제사도 있고 절기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열국을 복되게 하는 중심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열국에 의해서 세뇌당하고 혼합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역사상에서 사라지는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이 기독교 가치 오늘 우리도 이 기독교 가치 공의와 인애라고 하는 이 핵심 가치를 계속
마음에 품고 실천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알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 그게 산상보원에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만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늘 우리 자신들을 좀 분별하고 순간순간 세속의 가치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기가 그랬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역대 대통령들 박정희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뒤에 왔던 전두환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너무 짧게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노태우, 김영삼 어느 정권, 어느 대통령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전두환 때 뭐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만은 노태우 때 돌아가셨네요. 노태우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뭘 도와주실까요? 들까요? 한마디로 노 땡큐 했습니다. 노 땡큐. 우리 도울 거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정말로 당당했습니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 그걸 끝까지 지켜낸 분이 그분인데 그래서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한마디 하면 통했습니다. 우리 여기 신림에 가면 이희성 씨라고 있거든요. 신림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한때 농원학교 직원이었어요. 김용기가 너무너무 훌륭해 보여서 직원으로 왔다가 한 3년쯤 지나고 난 뒤에 뭐 한계를 맞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교사직을 복직을 했는데 그 딸이 여기 지금 서울 영동교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살아 계세요. 근데 그분을 만나 뵀더니 하는 이야기가 농군학교가 얼마나 그때 권위가 있고 국민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됐든지 담보 추럭이 자기가 어디 저 차가 없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담보 추럭이 하나 지나가다가 스톱하더니 뒤로 빽빽빽 해가지고 오더니 떡 내려가지고 기사가 내려가지고 농군학교 직원입니까? 농군학교 마크가 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대요. 그렇다 그랬더니 탓이라고. 그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서 태워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이 뭐냐? 저는 하나님이 그를 높였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TV에 지금 한번 나갔더니요. 뭐 이 인터넷 TV인데 나갔더니 김용기의 이 정신과 그분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냐?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다. 학교는 강동중학교 밖에 나오지를 않았다. 뭐 그때는 뭐 고등교육까지 뭐 다 포함됐다 그럽니다만 중학교밖에 공부한 바가 없고 그것도 뭐 시골에 있는 학교죠. 그게 전부 다인데 그분은 공부하느라고 시간도 많이 갖지를 못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의 동산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세속의 어떤 사상과 이념과 가치에 유혹되지 않고 떳떳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혼자 가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